네, 다시 한번 간단하게 도표를 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7개의 인이 있습니다. 두루마리를 예수님이 받으셨는데 7개의 인이 박혀 있었어요. 바로 전장. 네, 좀만 더 전. 예. 예, 7개의 인 중에서 이제 6개의 인을 다 떼고요. 이제 마지막 인이 남았었죠. 근데 7장에서는 인을 안 뗐었죠. 안 떼고 성도들에게 격려를 한 번 더 해주시는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8장에 가서는 이제 7개의 인을 이제 마저 띄게 됩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요. 이거 지난주에 차트 나눠드렸는데 혹시 다 갖고 계시나요? 이거 보시라고 꼭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보시면은 요한계시록이 완전히 통달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통달하셔야 됩니다. 없으신 분 손 드시면은 저 뒤에 혹시 남은 거 좀 드릴게요. 네, 2장이니까 혹시 또 뭐 깜빡 잊고 못 가져오신 분은 보셔요. 두 장이에요, 2장. 예, 제 3대 재앙이 있는데 일곱 인의 재앙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팔의 재앙이 있고 그다음에 대접의 재앙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재앙은 이게 3중으로 나와 있어요. 3중 재앙, 3중 7재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이 7개가 띄어지고 7인이 띄어지면서 나팔이 준비가 돼요. 7나팔이 준비가 되는 과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7나팔을 또 순차적으로 불다가 7나팔을 부니까 이제 7대접이 준비가 돼서 그게 부어져요. 그래서 7나팔 재앙까지는 우리 성도들이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8장에서 된 것은 7나팔을 준비해서 7나팔이 준비가 되고 그 다음에 금향로와 성도들의 기도가 처음에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4개의 나팔까지만 이제 배우게 됩니다. 8장에서는 4개의 나팔이 있고요. 첫째 나팔은 지상의 수목초 재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 나팔은 바다에 닥치는 재앙, 셋째 나팔은 육지에 물들이 오염되고, 넷째 나팔은 해, 달, 별의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 장. 예, 그래서 7째 인을 떼니까 7나팔이 준비가 되고, 그 다음에 오늘은 4개의 나팔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되고요. 다음 장. 네, 다음 장. 네. 전체적인 구조는 7인을 떼고 7인을 뗄 때에 7나팔이 준비가 된다 그랬고요. 7나팔 중에서 쭉 불다가 7번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인데 이게 불면서 7대접이 준비가 돼요. 그래서 7대접을 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나팔에 우리 성도들은 어린 양의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성도들은 휴거가 되든지 아니면 죽은 분들은 돌아가신 분들은 그때로 이동을 하든지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이 섞인 유리바다 지금 현재 세상에서는 불신자들에게는 16, 17, 18장을 통해서 진노의 7대접이 부어지고 엄청난 이제 진노가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은 20장에 천년왕국을 지내게 되고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구조예요. 이걸 머릿속에다 두시면은 요한계시록 읽으실 때 많이 헷갈리는 게 없으실 겁니다. 계시록 6장까지는 이제 6개의 인을 아까 떼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6째 인을 떼니까 천체의 격변이 일어났었죠. 해가 무슨 색으로? 검은색으로 변하고 달이 붉은색으로 변하고 하늘에서 별이 우수수 떨어져 버렸어요. 대풍에 설익은 무화과 나무가 우두두 떨어지듯이 별이 떨어지더라. 그러면서 이런 재앙을
재앙을 보여주면서 이런 엄청난 재앙이 임한다면 누가 견딜 수 있겠느냐, 이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야 한다 하고 하소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7장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인침받은 수가 14만 4천 명이라고 했어요. 정확하게 14만 4천 명이라는 뜻인지 많다는 뜻인지는 우리가 그때 가봐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각 나라와 각 족속에서 구원받은 자, 이방인들의 구원받은 자를 세보니까 셀 수가 없는 거야.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인침을 받은 자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진노의 재앙이 닥칠 때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는 해를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당시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문인방과 문설주의 피를 바른 집은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넘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 재앙에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7장은 이런 성도들에게 이런 엄청난 재앙이 닥치더라도 참고 견디며 인내해서 이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영접한 자들 중에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자는 이긴 자가 되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인을 떼게 됩니다. 마지막 인, 7번째 인을 떼실 때니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라. 마치 폭풍 전야 같은 느낌을 이렇게 주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쳐다보니까 7천사가 7나팔을 준비해서 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나팔 이후에 다른 천사가 나타납니다.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미 우리는 5장에서 금대접에 담겨져 있는 거, 향이 담겨져 있는데 이건 뭐라 그랬습니까?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5장에서는 장로들이 이 금대접의 기도를 갖고 있었는데 성경의 해석이 그냥 나와버렸어요. 향은 뭐냐? 성도들의 기도다. 8절입니다. 5장 8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 향은 무엇이냐 하고 여러 가지 해석이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해석이 나와버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불만이 없으신가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일까? 항상 이게 의문이요. 저도 의문이고 여러분들도 의문일 겁니다.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기도는 잘 응답하시면서 왜 나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우리가 제기합니다. 이런 고민 많이 해보셨죠? 기도를 안 하면 더 잘 풀리는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도 받아보신 적 없으신가요? 그래서 이제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고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구하기 때문이다 하고 대답을 듣게 됩니다. 저도 이제 왜 제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하고 문의가 오면은 뭐 그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 안 해주시는지 저도 답답하니까 그렇게만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를 금대접에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한돌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기도를 모으고 계신다는 거예요. 7천사가 나팔을 불 준비를 하고 다른 천사는 이 기도를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보인 거예요. 기도는 오래 걸리는 기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또 즉시 응답을 받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의 기도가 다 차곡차곡 쌓여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흠양을 하십니다. 8장 4절입니다.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구약에도 이런 기도의 형태, 향이 올라가는 이런 기도의 형태를 좀 많이 쓰이고 있어요. 다윗도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우리 같이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한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는 이제 금대접에 모여서 하나님께 상달이 된 이후에 진노가 부어졌다는 것이 이제 공통점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진노가 부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 차례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난다는 것을 성경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요한이 하늘의 예배를 보면서, 다음 볼까요? 요한이 하늘의 예배를 보면서 계시록 4장 5절에 보니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 다음에 이제 7 봉인을 뗄 때, 마지막 봉인을 뗄 때에 또 말씀이 나오죠. 계시록 8장 5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게 이제 오늘 배울 말씀이죠.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이제 올 7째 나팔 소리와 함께 계시록 11장 19절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6장 18절로 가면요. 7 대접을 부으면서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 같은 이 지진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런 번개, 그 다음에 음성, 우레, 지진, 우박 이런 것들의 현상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불신자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오면 우연히 생긴 현상이야 이렇게 믿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심판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을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5번째 인을 떼면서 다시 한번 이제 돌아가 보겠습니다. 5번째 인을 떼면서 무엇이 보였을까요? 5번째 인입니다. 인. 네, 기억 잘 안 나시죠? 5번째 인을 떼니까 순교자들이 보였어요. 하늘 보좌가 보이고 순교자들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인을 뗐을 때 하얀 말, 빨강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보이고 그 다음에 5번째 인을 떼니까 제단 위에 순교자들이 보였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순교자들이 거기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순교자들이 5번째 인을 떼고 하나님이여 하고 왜 지체하십니까 하고 기도를 하고 나서 6번째 6장에 가니까 6번째 인을 떼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됐죠. 그래서 천체의 격변 현상이 있었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8장에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담은 금대접을 올리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나 우리 순교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을 하는 그런 순서가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에도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9장 16절 볼까요?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증거가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였던 거예요. 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즉각적인 기도의 응답이 없기 때문에 낙심을 하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제 우리가 아주 적게 보이는 작은 기도라도 다 받으시고 반드시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 프란시스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제 과학적인 지식을 알아야 힘이 된다는 의미에서 베이컨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과학이 발달을 해도
하나님의 창조물들에 대해서 깊이 알 수는 없던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우주의 끝이 무엇이 있는지 아직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과학이 발달을 했지만 아직도 사람 몸속에 들어가는 피를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또 세포를 짧게 분해하는 현미경이 나왔지만 그 쪼개도 그 안에 보면은 또 단위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초 단위가 뭔지를 아직 몰라요, 사람들은.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요. 지혜 중에 가장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이제 7천사가 나팔을 들고 불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이 연주가 시작되기 전 튜닝을 하면서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튜닝을 하고 악기에 이상은 없는지 점검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8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첫 번째에서 4천사만 나팔을 불게 돼요. 이 4개의 나팔의 특징은 자연계, 그러니까 이 창조 세계에 향한 재앙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3개는 영적인 세계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8장 7절입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이 우박의 재앙 하면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서 배운 내용이 기억나시죠? 10개의 재앙 중에서 7번째 재앙이 바로 이 우박의 재앙이었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재앙은 모델하우스라 그랬어요. 그리고 본론은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재앙이 바로 실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9장 23, 24절입니다. 네,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뿡 하고 보니까 거기서 그 재앙으로 인해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렸어요. 땅의 3분의 1이 탔습니다. 수목, 그러니까 나무들이나 풀, 그 다음에 다 탔는데 3분의 1이 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거는 3분의 2가 남은 거예요. 아직 많이 남았죠? 모세가 우박을 내리게 한 것과 계시록의 마지막 때에 우박을 내리면서 3분의 1을 남겨둔 이유는 회개할 기회를 이제 마저 주시기 위함이죠. 자연이 황폐화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계시록을 보면서 어떠한 현상이 나타날지 잘 알 수는 없어요, 그죠? 실제로 우박이 내릴지 아니면 그런 형태의 어떠한 재앙이 올지. 그래서 전쟁으로 인한 과도한 무기 사용으로 인해서 나타난 폐해라고도 우리가 한번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원을 마구 사용한 결과로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이상기후, 사막화,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을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피가 섞인 우박이 단순히 돌덩이에 피가 섞였는지 아니면 다른 어떠한 형태가 나타날지 이것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그것이구나 하고 우리는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였구나. 우리는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피와 불덩어리를 생각해 보면은 지금 우리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도 어떻게 보면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무기가 첨단화됨에 따라서 포탄이 떨어지는 곳이 너무 깊게 파여요. 그냥 황폐화도 진행이 되고요. 환경 파괴 현상이 나타날 때 우리는 영적인 면까지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우리한테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라고 했어요.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이 있겠죠. 지각이 막 변동이 되면서 화산이 폭발을 하는 경우가 연상이 될 수 있겠죠. 산이 막 불이 나서 던져지는 그런 거요. 또 아니면은 커다란 원자탄 같은 폭격이 있으면서 통째로 산이 날아가는 그런 경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연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화산 폭발의 징후가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죠. 인도네시아에서도 화산 폭발로 인해서 이미 재앙을 겪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백두산이 화산 폭발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후지산이 이제 부글부글 끓는 현상이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화산 폭발의 규모가 얼마나가 되느냐에 따라서 백두산도 통째로 또 이동을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은 이제 모세 재앙 중에서 이런 산이 이제 바다에 빠지면서 물이 피가 됐잖아요. 이 피의 재앙은 이제 첫째 재앙이었죠. 출애굽기 7장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현상들이 보면 출애굽에 나오는 그 내용의 현상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구의 4분의 3이 바닷물이에요. 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바닷물이 짜요. 이 바닷물이 정화작용을 하죠. 짜니까 웬만한 것들이 이제 오염물질이 들어가면은 그냥 섞여서 정화를 해버리고 말아요. 그 다음에 이 소금기로 인해서 소독작용을 해요. 그래서 지구가 부패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바닷물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인체도 4분의 3은 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한 70% 정도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물로 보지 마 이렇게 하는 것은 틀린 말이에요. 우리를 물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물이에요, 물. 그 다음에 우리 몸에는 소금기가 있어요. 그래서 땀을 흘리면 짜요. 그래서 그게 우리 몸의 부패를 막아줘요. 또 인체는 중성이 아니에요. 산성으로 돼 있어요. 산성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외부의 균이 들어오면은 이 산성 성분이 다 죽입니다. 들어오질 아예 못하게 해요. 근데 지구의 구성 성분과 우리 인체의 구성 성분이 신기하게 비슷해요. 그죠? 몸이 우리 물이 70%, 75%듯이 땅도 지구도 70%가 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바다에 3분의 1이 피로 변하게 되면은 바다의 기능을 못할 거 아니에요. 3분의 1이나 이제. 그러면 이제 지구가 부패하게 되고요. 오염이 심각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다음에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것은 바다를 오염시키는 물질이 점점 많아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바다가 스스로 정화작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가 되는 것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에 일본이 오염수, 핵폐기물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죠. 전 세계가 반대하지만 우리나라만 찬성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이제 워낙 많으니까 이 오염수를 방류를 해버리면 바닷물이 정화를 시킬 것이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역으로 오염수가 바다를 오염시키게 돼서 바다의 정화작용을 막게 되면은 더 큰 재앙이 올 수도 있다. 이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오염수가 방사선 물질을 퍼뜨리게 되는 주범이 돼서 피해 재앙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보게 됩니다. 이 첫 번째 나팔로 인해서 지상의 초목이 사라졌다면 이 두 번째 나팔로 인해서 바다의 생물이 죽고요. 바다의 생물이 3분의 1이 죽는데요. 그 다음에 바다에 떠있는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게 된대요. 이런 재앙으로 인해 그런 재앙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많은 재앙이 있겠죠. 이런 재앙이 배에도 영향을 미쳐서 충돌을 하거나 또 아니면 이상변화로 배들이 침몰하고 깨지는 현상이 있을 수 있을 것이겠죠.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지난번에 6번째 인을 떼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재앙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불타는 별이 또 떨어진다는 거예요. 또 한 번 소행성들이 몰아닥쳐서 충돌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떨어진 별은 1차이고 이번에는 본격적인 폭격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별이 떨어지면서 물의 근원을 강탈을 하고 물이 오염이 되면서 사람이 마시면은 죽는 것을 지금 예고를 하고 있어요. 이 별에 무슨 성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막 별이 떨어지는데 이 성분으로 인해서 쓴 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쑥은 아프다, 비정하다, 비해하다 이런 걸 표현할 때 이 쑥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쓰다 이런 표현이죠. 이런 것을 나타내는 말인데 물이 다 쓴 쑥이 돼버려 쓴물이 돼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무분별하게 이제 폐수와 오수를 방류했을 때 환경이 파괴되고 오염 물질이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현상도 우리가 연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몸에 침착이 되면은 결국 질병이 생기므로 쓴 쑥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노력한다고 하여서 나팔의 재앙을 막을 수는 없으므로 문자의 재앙도 어떻게 문자적인 해석도 오히려 더 확실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2절입니다. 12절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사도 요한은 이제 해, 달,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구체적인 현상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3분의 2는 제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상식과 과학으로는 태양이 이렇게 불에 타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태양이 아무리 연료가 많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렇게 오랜 시간을 계속 이 태양계를 비출 수 있는 이게 빛과 열을 내는 이유를 우리 답을 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도저히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망원경으로 관찰하다가 이 태양에 까만 점이 하나 쫙 나타나면 지구에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일어나거나 이럴 것이다라는 것만 예견을 할 정도예요. 더 이상 연구를 할 수가 있는 행성이 아니에요. 태양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물 중에 하나도 우리는 규명을 할 수가 없는 게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상상을 해봐요. 저렇게 끊임없이 계속 타는 불이라면은 거기가 지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영원히 타는 불 속에 있어서 그 속에서 연료가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요. 제 생각입니다. 나중에 믿거나 말거나. 이게 어둠의 재앙은 이제 9번째 재앙이었죠. 출애굽기에도 나오는데요. 10장 21, 22, 23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가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계시록에서 나타나는 이 어둠은 단지 그냥 캄캄해지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이 어둠은 심판의 날이고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성경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18절을 볼까요? 아모스 5장 18절 시작.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요엘서의 시작.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어둠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가복음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4, 25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등들이 흔들리리라. 이 종말에는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둠이 임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둠이 임한다라는 얘기는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본문에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13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라 하더라. 천사는 네 번째 나팔을 불고 난 후에 곧장 다섯 번째 나팔로 넘겨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1번부터 4번까지는 이 피조물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을 다룬 것이라면 나머지 이제 세 개는 마귀가 인간을 무적에게 세력에 직접 굴복시키는 장면을 보여주는 영적인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바뀌기 전에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의 화가 남아있는데 어떻게 견딜지 걱정이 된다. 이 얘기를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 독수리를 천사로 보기도 하고요. 진짜 독수리처럼 생긴 것이 날아가면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배웠을 때 네 생물이 있었죠. 하나님 보좌 앞에 네 생물 같은 것 중에 하나가 독수리 얼굴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네 번째 생물이 날아가면서 걱정을 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이게 별로 중요치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다 보니까 더 궁금해요. 그 독수리가 뭐야가 더 궁금해.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닌데. 그 다음에 이제 화가 남아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엇일까 궁금하죠. 그런데 나와 있어요. 나팔 세 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는 나머지 세 개의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화가 세 번 남았다라는 것이다. 뭐 간단하잖아요. 성경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풀어주는 것들은 쉽게 이해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이 풀지 않은 것들은 별로 안 중요하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정도로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보겠습니다. 너무 빨리 넘어갔어요. 뒷장. 그렇죠. 결론을 딱 펴주죠.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인을 떼는 순간에 일곱 번째 나팔이 쫙 준비가 됐습니다.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나팔을 부니까 땅에 있는 피조물들 3분의 1 땅과 수목이 다 3분의 1이 불에 타서 해를 당한다고 그랬었죠.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는 불 붙는 산 같은 것이 어디로 날아가요? 물로 가요. 바다에 던져져요. 그래서 백두산 얘기를 잠깐 했었죠. 두 번째가 그 얘기였죠. 불 붙는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져 3분의 1이 피가 돼요. 바닷물이. 그 다음에 수중 생명체의 3분의 1이 죽고 배가 3분의 1이 깨지는 그런 일이 두 번째 나팔에 일어납니다.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불 붙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샘에 떨어져서 오염을 시켜요. 물을. 그래서 쓴쑥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나팔을 보니까 태양, 달, 별이 타격을 받는데요. 어떤 타격을 받는지 이제 그때 가면 알게 되겠죠. 3분의 1이 어두워진다는 거야. 이런 어두움이 이제 닥치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수리가 날면서 화를 외치고 앞으로 남은 세 번의 재앙을 어떻게 견딜까 걱정을 하면서 염려를 하게 됩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이 재앙들은 사실은 구약에서 다 미리 보여졌는데 모세가 있었던 당시에 10대 재앙과 일치를 하고 있어요.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은 재앙에서 벗어났고 해를 입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내리는 재앙은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일곱째 인의 재앙과 일곱째 나팔의 재앙까지는 우리가 봐요. 눈으로 다 목도하게 되고 우리도 겪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마지막에 일곱 대접의 재앙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셔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를 딴 세계로 이동을 시켜주시고 옮겨주시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 재앙의 징조가 우리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출애굽의 징조와 마찬가지로 구원이 임박했음을 깨닫고
기쁨과 소원의 징조로 우리가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 우리는 이제 믿음을 더욱더 굳게 가지시고요. 재앙의 고난도 이겨내시고 승리하셔서 이 천국 도성에 우리 모두가 함께 입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